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부터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바냐 3장 구약성경 1308면 정도에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다 함께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까? 이런 주제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얼굴을 내가 보려면 거울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이치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지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알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남들 눈에 뻔히 보이는데 나에게만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렇게 운전하면서 뒤에 차가 오는지 이 백밀러로 볼 때에 바로 옆에 차가 있을 때는 안 보입니다. 요즘은 뭐 자동차 기술이 좋아져서 차선을 바꾸려고 방향지 시동을 탁 켜면은 카메라에 의해서 뒤에 차의 모습이 훤히 또 보이게 하는 뭐 그런 기술이 있긴 합니다만, 아담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항상 두 가지 잣대 이중 논리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똑같은 짓을 했는데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어휴 저 나쁜 사람 이렇게 해요. 내가 뭐 교통신호 옮기면 내가 바쁘고 힘드니까 뭐 이럴 수도 있지. 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기면 저 나쁜 사람. 그렇게 이중잣대를 사용하거든요. 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은 저열하고 악합니다. 문제는 이 무의식이란 것은 글자 그대로 무의식이잖아요. 사람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무의식이 80%고 내가 아는 의식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 정도는 내가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80%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의 무의식은 무의식이니까 몰라. 근데 다른 사람의 무의식은 잘 또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나 잘못된 행동을 보면 혀를 끌끌 차게 바쁘거든. 근데 문제는 나도 다른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갈등과 다툼이 많은 거예요. 응? 서로 네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해. 네가 나보다 더 실수 많이 하고 너가 나보다 더 잘못된 행동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내로남불 때문에 복장 터져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저렇게 모를까 하면서 말이죠.
근데 나도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철학을 하는 거예요.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진면목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고 또 여러 종교에서 마음 공부나 명상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불교의 스님들이 머리 깎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명상에 사로잡히고 돌을 닦는 게 마음 공부에서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자신의 의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 자아를 찾는 공부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내가 보지 못하는 나 자신의 사각지대를 발견해서 나의 참모습을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발견한 자기 자신도 참모습이 아니면 그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어요. 죄로 인해 마음과 영이 어두워진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살아도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모른 채 삶을 끝마친 사람도 많은 거예요. 평생 다른 사람만 쳐다보는 내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 모른 채 떠난다. 그 진짜 이상한 이야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이런 참다운 영적 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없는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질 때에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이 생겨나고 비로소 마음이 밝아지면서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훤히 보여지고 영적 세계가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이 깨달아져서 참나의 존재를 밝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성숙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스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요, 섭리주요, 심판주로서 그분의 뜻대로 온 세계와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이라는 짧은 말씀 안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과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이 상반된 두 주제가 분명하게 대조되어 있는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왜? 인간이 행한 죄와 불순종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에레미야와 같은 시대였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수치를 모르고 탐욕을 부리는 아주 경솔하고 간사하게 사는 사람들이 즐비하였습니다. 요즘도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찾지도 않고 아예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고 경고했지만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버렸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에게서 더욱 멀어지는 죄악의 길을 갔습니다. 심지어 아이고 내가 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아주 널널하게 살아도 별일 없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이러면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화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노력한 만큼 사는 거지 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하며 이기적이며 이런 자기중심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유행이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며
스스로 열심히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우선 당장은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아이고 예수 안 믿어도 뭐 다 좋은 집에 뭐 돈 있으면 뭐 좋은 차에 좋은 옷에 뭐 좋은 거 먹으면서 온갖 좋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런 것은 아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유한하지만은 영원히 사는 존재다. 네.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예? 그런 날이 되면, 심판의 날이 오면 이 땅의 모든 주민이 놀랍게 멸절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의 은행심사를 항상 비추어 보면서 회개하고 정돈하고 고치고 이 악한 시대를 분별하면서 순종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상상 초월할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장무너진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응? 얼마나 악한지 모르고. 이 유튜브에 보니까 미국의 상원 청문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국회의원이 그 나온 동생애자에게 물어봅니다. 남자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만약에 못한다 이러면 이거는 죄인 거예요. 왜? 그거는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냐? 여자였는데 남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사람은 애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폭력을 행한 차별과 혐오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실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것도 역시 성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동성애자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기에 이 자리에서 만약 동성애자 목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청년, 하나님 어린이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더해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다양한 젠더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스바냐스에는 죄악으로 가득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책망과 경고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의 미래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는 상황이 영화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막 멸절, 진멸, 재앙, 환난 이런 말만 잔뜩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것은 3장 5절, 15절, 17절에 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망하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진멸을 당했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에 방백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이 지도자를 세워서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을 했어. 백성들 가운데서 경솔하고 간사하며 탐욕을 부리고 율법을 범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하나님을 진노하며 백성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인간의 한계죠. 지금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올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일까? 나름대로는 올바르게 사는데 사각지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은 오히려 더 악을 행하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사 불의를 조금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매일 아침 해가 떠서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게 올바른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악한 의식을 가진 인간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시로 변심하고 오락가락하기를 일삼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진실하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의롭다는 말이 나오면 항상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의로워야 됩니다. 절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이 의롭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이기적이 돼요. 정당도 이기적이고 정부도 이기적이고 권세자가 이기적이 되어버리면 엉망되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은혜와 자비와 올바른 길을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러 정하기는 했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애틋하고 자상하신 배려와 은혜입니까? 죄를 지어서 벌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은 네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말을 교훈받아서 너 자신을 고치면 형벌을 내리더라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끝에 그런데도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이 더럽게 했다는 말이 우상숭배와 음행을 말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역사적으로 보면 BC 722년에 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멸망당합니다. 왕궁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산 사람은 굴비 엮여서 그 천리 먼 길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끝장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여전히 계시다는 겁니다. 망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죄를 짓고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곤고하고 참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너의 가운데 하는 이 히브리어 베키란 말은 너의 심중에라는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아담 안에 있는 악한 인간은 이 타락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좀 살만하면 딴짓을 내버린다. 자꾸 죄를 짓는 것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고 벌을 내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망하게 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뭡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쫄딱 망하니까 더 이상 자기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믿음을 주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한 거 맞네요. 하나님 하면은 그래 이제야 믿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그때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린애한테 엄마 아빠 생일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용돈을 줍니다. 자, 이거 용돈 줄 테니까 절반은 네가 과자 사 먹고 절반은 엄마 아빠 선물 사오느라. 그랬다 칩시다. 근데 애가 절반보다 더 많이 과자 사 먹고 조그마한 얄궂은 엄마 아빠한테 뭐 사탕을 하나 사왔다 칩시다. 삐뚤삐뚤한 걸 싫어. 엄마 아빠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그때 부모의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대견하지. 겨우 글 배워가지고 삐뚤 생신 축하드려요. 이게 하나님 심정이라는 거예요. 다 해주고 믿음까지 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래 하면서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과 새 사람의 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안 믿어도 잘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사랑하면서 즐기면서 어떤 전문적인 그런 취미생활을 해가면서 참 멋있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에요.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잘 살다가 자기 힘으로 망하고 그냥 자기 힘으로 그냥 어려운 생기면 그대로 당하고 그대로 죽고 그대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엎치락 뒤치락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망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막 잘 되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올바르게 세워주시고 천국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그냥 제멋에 잘 산 사람은 천지 차이라 천지 차이. 그뿐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도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의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뭐예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택한 자는 반드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진짜 몰랐습니다 하고 믿는 사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반드시 인간관계 속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16절에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고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날지라도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나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결판내고 마무리 지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의탁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 아프면 혼자서 알아서 다 합니까? 병원 가지 않습니까? 전자제품 고장나면 AS센터에 맡기지 않습니까? 법정에 가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고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그냥 자살을 한다든지 기독교인들이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뒤엎어버린다든지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생득적인 성품, 내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마음이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해서 만들어진 내 생각, 내 판단력, 나의 분별력으로는 그게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지만은 반드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영적 생활을 해감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의식이 만들어져야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람은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내 곁에 항상 있지 못합니다. 잠시 머물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영원히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언제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전능하시잖아요. 자, 사랑하는 사람, 내 부모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도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항상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질병에서 건져내시고 슬픔과 고통에서 구원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지옥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구원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아플 때 치료받는 것도 구원이고, 내가 너무나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도 구원이고, 인간관계가 아주 꼬여서 괴로울 때 이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는 것도 구원이고, 네, 우리가 살아가서 매사에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많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스스로 다 구원할 수 있나요?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의지 안 합니까? 냉장고에 먹을 거 잔뜩 놔놓고 배고픈 거하고 똑같아요. 자, 옛말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항상 내 가운데 계신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구원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의지하여 범사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이 진정한 영적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다, 나는 이제 힘들다, 나는 괴롭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망했다, 아이고 어떡하나, 이런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아담 안의 의식은 그렇게 마귀가 주는 의식에 더 잘 반응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뽑아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를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콧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를 인하여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어린 손주나 어린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이 자녀가 밖에 나가서 실수해서 남의 물건을 깨뜨렸어요. 차에 흠집을 냈어요. 친구와 싸워서 친구의 코를 코피를 흘려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수습하려고 아이고 나 이제 큰일 났다, 나 죽었다, 나 이제 끝났다, 나 망했다, 그러면 되겠어요? 빨리 부모한테 알려야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부모가 속상하지만은 부모가 달려와서 그 문제를 수습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똑같아 이 말이에요.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여러분 항상 주님께 아뢰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응? 옛사람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과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이니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음란 좋아하고 부정하게 살고 욕심 부리면서 탐심 부리면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어려움 오면 낙심, 절망, 포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죽이라. 절제하고 이런 것을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새롭게 된 마음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서 의지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해. 안 구하면 못 받는 거예요. 구하여도 이런 죄를 가지고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다 너에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명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죠. 그런 명절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휴가를 보냈어요. 일주일 휴가를 보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추석, 설날, 얼마 전에 추석이 지났지만 그래도 추석 되면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가족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흉년이 들고 병이 들고 쫄딱 망하고 나라가 망해서 저기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는 그런 명절이 되면 더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하고 회복시켜 옛날처럼 명절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던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16절에 그날에, 19절에 그때에, 20절에 그때에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날, 그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모든 죄가 소멸되고 믿음으로 살던 자들이 구원을 받는 완성의 날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은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올 것입니다. 천지 창조로 시작된 이 세상의 역사와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고 새롭고 영원한 세계와 시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심판하면 그 마귀를 비롯해서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던 모든 악한 자들이 영원히 형벌을 받아 무적행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느라고 절제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고생하면서 봉사하느라고 참고 사느라고 애쓰고 힘들게 살았던, 때로는 멸시를 받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던 저는 자, 쫓겨난 자, 온 세상에서 수욕, 조롱을 받았던 자, 욕먹던 자들은 하나님이 모아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영원한 영광, 성도에게 승리의 날이 반드시 이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명예 없어도 괜찮아요. 이 세상은 명예를 누리는 세상이 아니고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삶의 방향과 초점과 목표가 여러분들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거 부질없습니다. 허상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살아봤습니까? 저 부자 안 돼봤어요. 전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진짜 부자들, 권력자들은 꽤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도 별거 없더라고. 뭐 화려한 별장에 초대도 받아가봤고, 예?
우리 여름에 갔던 저 남한강변 있잖아요. 그게 막 그림 같은 별장들 많아요. 그 별장 주인이 목사님 하면서 키 주고, 목사님 별장에 언제든지 가서 쉬세요. 아이고, 내가 20몇 년 전에 별장에 가보니까 막 벌써 그 산 좋고 물 좋은 동네인데도 산소 발생기가 있더라고. 산소 발생기 쭉 틀어놓고 뭐 조용한데 강물 바라보고 뭔가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정수기인데 그 물 속에 산소를 불어넣는 정수기야. 그 산소수를 먹고 있는. 벌써 그렇게 해놓고 있더라고. 부자들은 좋은 거 다 있더라고. 근데 너무 불편하더라고. 좀 조용히 있고 싶은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말이지. 냉장고에 마음껏 꺼내물었는데 아이고 목사님 참 많이 드문네 돼지가 이럴까 싶어서 못 먹겠더라고. 별거 아니에요. 세상은 허상입니다. 진정한 실상, 참된 행복과 영원한 만족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보증한다 이 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처럼 아름답고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은 허상에 속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 신라 고려 조선 다 망해버렸어요.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 수나라 은나라 주나라 다 망했어요. 송나라 다 망했잖아요. 지금 잘 나간다고 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망할 나라들이에요. 다 숨을 댑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망하고 딱 하나님 나라만 세우시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야지. 망할 나라에 충성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한한 잠시 있다 사라질 축복에 대한 갈망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상급과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네? 진정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순종과 기도에 참다운 영적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자꾸만 안쪽 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내 마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꾸만 세상만 보는 이런 의식들, 좀 힘들면 낙심하고 좀 잘 되면 그냥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이런 얄팍한 내 의식과 지각과 인격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가진 세 사람의 의식과 인격을 만들어서 이 세상이 고달프고 괴롭고 수고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손을 맥없이 늘어뜨리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소망 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주님께 한 발짝이라도 멀어지지 말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님과 친밀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는 이런 약속이 있지, 나는 이런 소망이 있지, 내 앞길에 이런 일이 준비되어 있지, 이런 확신을 가진 성도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내 본성은 이런 믿음을 못 가져요. 말씀을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믿음의 비밀과 소망을 알고 영광을 알고 더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의식이 만들어져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길로 초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내가 잘못되고 실패하고 망하고 죄를 지어도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은 이 큰 손해이며 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나와 언제나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매사에 날마다 순간마다 구원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일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나는 외롭다고 나는 혼자 나 홀로 뭔가를 다 해야 될 것처럼 살았습니다. 철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날마다 내 삶에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에서 무거운 짐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고 몸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나의 모든 약함을 어루만져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그 신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주께 돌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